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서는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속한 세력이 있고, 그리고 악한 마귀에 속한 영적 세계가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에 속한 영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셨고, 마귀에게 속한 것들은 미혹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분명히 마귀의 영인 미혹하는 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를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악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마귀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 미혹하는 자들은 어떤 세력이냐? 첫째로 그들은 위장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1장 14절로 15절은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의의 일꾼처럼 일한다.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의의 일꾼,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일꾼인 척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을 속이고 들어와서 교회 속에서 악한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바로 무엇냐? 미혹하는 영들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로 악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느냐? 악한 마귀는 첫째로 과장법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이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정령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에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악한 마귀는 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모든 나무 실과를 먹되 것만 먹지 않는데 모든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과장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그런 악한 것이 하나님과 말씀과 다른 걸로 오면 사탄은 물러가 물리치 않을 텐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브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말을 섞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거기까지 맞았죠. 선악과 말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지. 악한 것은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을 통한 악한 마귀의 역사는 옳다, 너는 걸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말씀과 전혀 다른 말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안 죽어. 먹으면 정령돼. 따먹어.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아담과 이브에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 아무리 훨씬 듣기가 좋죠. 따먹지 말아라. 따먹어라. 따먹으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죽는다. 죽지 않는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그랬죠. 강조법으로 결단코 안 죽어. 과장법으로 강조법으로 결단코 안 죽어. 그리고 거기가 또 하나 붙입니다.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말씀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죠. 하나님 먼저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고, 동산 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정령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 훨씬 더 마귀 말이 듣기가 좋습니다. 먹지 마라, 먹으라. 먹는 게 좋죠. 죽는다,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얼마나 좋아요. 그걸 받아들여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인간에게는 자기가 취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분수 이것을 갖고 싶은 것,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말고 먹을 좋은 과실이 가득 있어요. 그런데도 먹어서 안 되는 것을 먹음직하고, 그리고 보암직하고, 사람의 마귀는 항상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그것을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그렇게 유혹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끌려서 죄를 짓는 것처럼 보암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한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가 40일 금식기도를 마친 주님한테 마지막 시험하는 게 그거잖아요. 천하영옥을 보이면서 이렇게 나에게 속한 것은 네가 저러면 내가 다 줄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연한 대로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면 나를 믿자는 게 죄고, 예수님이 대속죄를 마친 죄는 행위 문제가 죄가 아니라 모든 행위를 예수님이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이 죄다. 불신앙이 죄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믿었어요. 안 믿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말을 못 믿겠으면 나에서 나타난 하나님 일을 보고 믿어라. 이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보고 믿었어요. 그러나 성령 시대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세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고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보고 믿는 것은 믿음으로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심판은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40일 금식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대로 세상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줄게. 오늘 많은 사람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국회의원 되고 정치한다고 들어가면 그것만 빠져가지고, 정치는 뭡니까? 숫자 노름이잖아요. 숫자 노름.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장 큰 민주주의, 그거 바람직한 제도들 때문에 완전한 제도는 아니에요. 신앙은 민주주의 아닙니다. 100마리 양이 따라오는데, 긁고 가는데 99마리는 따라오는데 한 마리가 쳐졌어요. 민주주의 개념으로 보면 99% 따라오니까 한 마리 버려도 가도 되잖아요. 그러나 99마리 스토브 한 마리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법이에요. 반드시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표에 사로 잡히면, 이제 우리나라 얼마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신앙인들이 표 한 표 얻겠다고 신앙의 수준을 꺾을 거예요. 어떤 분도 그랬대잖아요. 최근에 교회 집사라는 분이라는데 조계사 찾아가가지고 절에 가서 엎드려 합장했대요. 합장하고 절했대요. 그런 것들. 그래서 천하영광을 보이고 네가 왔다가 된다. 거기에 사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넘어갔는데 결국은 뭡니까? 마귀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거짓의 압이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요한복음 8장 44절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는 진리가 아닌 자기 말로 거짓말로 거짓이 압이어서 실상은 그 목적은 죽이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마귀 한 말이 그렇게 들어왔지만 그게 다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그렇게 위장한 세력으로 와서 고린도 11장 14절 12절 것처럼 사단도 강간처럼 위장하여 의의 군대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따먹어 안 죽어. 네가 하나님 괴롭으면 돼. 훨씬 듣기 좋죠. 근데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거짓에 속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에서 정령 죽는 자가 되어서 마귀는 살인하는 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때 어떤 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미혹하는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고 오신 것, 인간이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거짓 영이다.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가연설이라는 말이 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을 따님인데 그가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떠나갔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인데 세례받을 때 성령 받고 십자가 볼 때 성령 떠났다. 그래서 그걸 가연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범죄할 때 여자의 순으로 하나님이 친히 예언하셨고 그 뒤에 많은 선자를 통해서 여자의 순도 처녀에서 태어날 것도 예언되었고 베들레헴에 들어도 예언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된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대속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루도 3,000명 5,000병씩 예루살렘 믿는 자가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공개하다가 그 본업인 말씀을 기도한 일에 소홀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이 공개하는 것은 평신도 가운데 성령과 저희가 충만으로 칭찬하는 7사람을 택해서 맡기자. 그래서 7집사가 특히 그 가운데 니골라라는 집사도 거기 선택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니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골라 당이 되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자가 영생이 있다. 내 피는 너의 생명의 음료고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다. 제자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을 저들이 한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나중에 어차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구원받은 영은 영원하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니골라 당들이에요. 도덕 폐기주의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골로새서 3장 5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사욕과 악한 욕심과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탐심, 사람이 물질의 욕심이 생기면 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경향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 가난한 나라 있죠? 근데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를 내리고 저녁 때 마파론을 풀어서 메추라를 보내주고 그러듯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자원 빈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메추라기 세계 각국에서 날라온 메추라기가 뭡니까? 수출 신용장이에요. 우리나라가 수출입국이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줬어요. 교회도 엄청난 물질의 부를 누리게 되어지고 사람의 숫자가 많이 들어서 민주주의 개념으로 숫자 많은 것이 오는 걸 그렇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만나를 내려주고
경제의 붕을 일으킨 매초를 보낸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그 물질이 욕심이 되어서 탐심이 생겼어. 오늘 많은 교회들이 후계자를 자녀들을 세웁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마음에 바뀌어봐야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실은 사육에서 잡힌 탐심 때문에 세습을 승계처럼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다 그렇게 돼서 세상부터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재물이 신이 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숫자가 수는 그런 세계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덕 폐기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을 또 말합니다. 우리 신은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하든지 말은 일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처럼 니골라 당이 그렇게 도덕적인 폐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따로국박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갈 때는 신앙인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살이 할 때는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할 거 다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별로 구별되지 않는 그런 되어졌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게 예수 믿는 것들 그렇게 물건 취급받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예수 믿는 최종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는 세상의 손과 빛인데 빛인데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도 악한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믿는 자라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미가 우는 사람 두루 삼킬 자를 잡고 있다. 여기서 근신하라는 뜻은 원해 보니까 욕심과 감정에 사로잡지 말아라. 아까 탐심이라고 말했죠. 자기 분명히 욕심을 부리고 또 혈기 부리다가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다 마치고 40년에 38년 전에 가나안 정탐을 했는 그 가데스반에 도착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또 시험하니까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데까지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방을 주었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가리키면 내가 물을 내겠다. 근데 그 백성들의 원망소리를 듣고 모세가 혈기에 사로잡혀서 감정을 못 이겨서 내가 반석을 치랴 내가 물을 내랴. 가리키는 걸 칠 뿐만 아니라 물을 내는 이가 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반석을 가리키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다 했다. 하나님은 지가 내는 거죠. 우리가 물을 내랴.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면 그는 가난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는 말은 욕심과 감정에 사로잡지 말아라. 깨어라. 졸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면 때 구원의 날이로다. 그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날 하루인데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때가 있죠. 그 안에 더 많은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세상님이 이미 심판받았다. 마귀님이 쫓겨난 왕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나로 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조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의 영적 분별을 가지고 마귀를 이김으로 우리는 미혹하는 영에게 속지 않냐고 진리의 사람 되어서 끝까지 신앙에 승리하는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